권사님들 모두 강단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이 5번째 계명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은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평소에 이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란 단어는 원래 아래에서 듣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에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철이 없었을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만만한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철이 없었을 때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보면 그 언어가 좀 거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예요. 지금 몇 번째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얼굴을 붉히면서 쏟아내는 이런 부정적이고 상처되는 말, 이런 말보다는 엄마 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걱정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기도해 주시니 잘 될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어머니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웃는 얼굴로 그 잔소리의 말씀을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고 걱정해 주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철없을 때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에게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들이 내게서는 뭘 거야 생각하지만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심히 후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고생과 수고 그리고 눈물까지도 잘 알면서도 정말 고생한 그 거칠어진 손을 잡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왜 그 말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왜 그 말을 왜 못했지? 항상 그 생각은 내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카네이션도 좋고 선물도 좋고 저는 음식으로 부모를 기쁘게 되는 것도 좋고 현금을 주는 것도 좋고 아마도 부모님은 현금을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때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때, 그때는 언젠가 평소에도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나름대로 해주려고 노력했지만은 사실 많이 부족했고 내가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만큼 해줬으면 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들의 가정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소원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 생활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자녀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다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은 나를 걱정하는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한 말들을 보면 그건 다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쏟아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더 상처를 받는가? 부모가 더 상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용서하고 사랑해요. 사랑으로 다 보듬어 안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안 된 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못 견딜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은 그래 저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과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부모님하고 대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부모 공경을 큰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작도 못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리는 일부터 부모님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저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근래에는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서 함께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은 또 어떠하죠? 연세가 들수록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합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도 제대로 말씀하지 못합니다. 괜히 그냥 쟤네들 부담 주는 것 같아.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 잘못하면 애들한테 부담 주는 것이 되겠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쟤네들에게 부담을 주겠어.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을 참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 괜찮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니네들 걱정이나 해라. 바쁘고 피곤한데 뭘 오냐. 사실은 그 반대를 생각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예, 저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좀 가서 뵙고 싶지만은 그냥 다음에 봬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면 안 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욱 공경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본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대도를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구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쫓아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녀는 성결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고 충성되고 범사에 절제가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봉사하며 사기를 정말 원하고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가 행하는 일에 안심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떨어져서 얼마를 있든지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자녀가 딴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안심한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니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려고 그렇게 힘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이러한 자녀로 인해서는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이러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가정에 더욱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또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어 성도들 또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는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경계하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뭘 경계하고 있는가, 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음녀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길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여인은 피하라고 말씀하며 경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함을 경계하십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떤 교훈입니까? 사실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것을 좀 잊고 싶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마시는 거죠. 술 마셔서 이 쟁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또는 이 근심을 내가 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술 마셔가지고 잊어버려야지 그러는데 잊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술을 마시고 나면, 그래서 깨게 되면 더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술 마시고 났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술에서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셔요.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술 취해서 싸우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분노가 나 차 있는 거예요. 술 마셔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거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술 마시면서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술주정을 하면서 막 세상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했는데 술 취해서 이제 깨보면 까닭없는 상처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눈은 붉어집니다. 이렇게 되니 너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술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자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술이 이제는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술이 독사같이 그를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눈에 괴이한 것도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이 여기 지금 성경에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둥둥 하늘에 떠다닌 것 같은,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이제는 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이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남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하라,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단지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내가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삶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야 합니다. 저와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을 지키는 부모님을 본받아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지혜롭게 행하고 부모님이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도 그 길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내며 이 한 주간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해서 정말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하시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또 자녀들 사랑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모두가 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찬송이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왕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통행해 주셔서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